자, 우리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고 격려할 때,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좀 진정성을 가지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옆 사람 축복할 때, 당신은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자,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션이,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는 10월 26은 블레싱 데이, 자, 우리 새생명 행복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영원 추수주의를 정해서 새생명 행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새생명 행복 축제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마음이 막 설레십니까? 할렐루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설렘이 넘쳐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새생명 행복축제 블레싱 데이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몰라서 괜히 부담스럽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행복축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상가족 찾기 운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도 아버지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 말고도 가족이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의 오이코스들도 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내 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말씀드렸죠.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 일가 친척들, 늘 일상의 삶에서 늘 만나는 친구, 동료들이 다 내 집이에요. 내 오이코스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나의 오이코스들, 나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했다는 뜻이 이 말씀 앞에,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나의 모든 오이코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우리 가족들. 다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가족인 거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처럼 잃어버린 가족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이 막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서 막 기쁨으로 아들을 안아주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막 잔치를 막 베풀어주면서 그 아버지가 막 덩실덩실 막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행복축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 춤추시는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잃어버린 가족들이 돌아올 때 정말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 돌아온 탕자가 집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KBS에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상가족 찾기 운동이었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수십 년 만에 헤어졌던 가족이 서로 만나서 막 얼싸안고 막 우는 장면들이 매일 TV에서 막 방송이 되었어요. 그때 당사자들도 울고 사회를 보는 아나운서도 울고 막 전국이 다 눈물바다야.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왔을 때 기쁨의 눈물이죠. 이런 기쁨의 눈물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전에도 우리 한번 봤지만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조금만이라도 좀 이해하고 좀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이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1부 때도 보고 2부 때도 보고 전에도 보았는데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요. 저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 저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덩실덩실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제사함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뜻을 두시고 올해도 우리 교회에 새생명 행복 축제를 열어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천국 잔치는 아주 특별한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베푸셔주는 천국 잔치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잔치를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메가스 테이프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규모면에서도 큰 잔치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면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세상에 어떤 잔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큰 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가 큰 잔치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잔치가 큰 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큰 은혜가 이 잔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잔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값없이, 아무 값없이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먼저 벗겨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새 옷을 아들에게 입히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천국 잔치에 오면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억만가지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제 옷을 다 벗기시고 그 죄를 씻기시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너는 의로운 자라,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첫 번째 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탕자가 들어왔을 때 손에 가락지를 다 끼워줍니다.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천국잔치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두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가 발에 새 신을 신기십니다. 여러분, 당시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안 씻습니다. 신을 신으면 안 돼요. 오직 그 집안의 아들들만 신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배설해 놓고 다 천국잔치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하고 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줬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고 싶어. 이게 천국잔치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세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행복축제는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정말 큰 잔치인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잔치. 세상에 그 어디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잔치가 천국잔치입니다. 이런 복된 천국잔치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천국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천군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맡기면 충성스럽게 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의 기쁨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아는, 천국을 맛보아 그 천국의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잔치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 안에만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잔치집인 거예요.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세요,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생명 축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는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안 돼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에 비친 자로서 감사함으로 천국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이 복된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이렇게 새생명 행복축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생명 행복축제를 시작하는데 너무 부담이 됐어요. 전도를 하고 전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날은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 애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 안에 깊이 나갔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가 깨달아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막 밀려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가 새생명 행복축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새생명 행복축제를 잘 준비하라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천국 잔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그의 오이코스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오이코스가 다 하루에 그냥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왔어요. 그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들만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고넬료와 그의 오이코스들이 하루에 구원도 받고 동시에 성령 세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들은 다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임할 줄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가 고넬료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고넬료 때문에 막 기뻐 춤을 주신 거예요. 춤을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어느 날 고넬료 집에서 새생명 행복축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초청한 모든 오이코스들이 그 새생명 축제에 와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가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축제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넬료처럼 본문의 말씀을 믿고 천국잔치를 잘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일가친척들, 오이코스들을 초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값없이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고 고넬료처럼 천국잔치를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고넬료처럼 천국잔치를 잘 준비해 봅시다. 한번 축복해요. 할렐루야. 정말 잘 한번 준비해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 춤추게 하고 싶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고넬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춤추시는 천국잔치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비결을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고넬료의 기도 때문입니다. 자, 고넬료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이달리아데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 중에서 순수한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정예부대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특수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이방인들이 못 들어와요. 로마인들만 딱 경성된, 거기에 고넬료가 장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뭐를 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정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아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제9시,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면서 천사가 방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오이코스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풀어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기도의 잔에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가르의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쌓아놓은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고넬료와 가족들, 일가 친척들 모든 오이코스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다 하늘에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전도, 선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롯을 구원해 주시냐면 롯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자카르 기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늘에 쌓아놓은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개가 무너질 때 그의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난 40일간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의 매일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다 하늘에 다 상달되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중에 멸망 중에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오이코스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오이코스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해서, 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오이코스가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더럽각한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 10월 26일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다 초청되어서 복음을 듣다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고넬료가 천국잔치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 춤추게 하시는 천국잔치를 준비한 것은 고넬료의 초청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오이코스를 천국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넬료가 다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날에 그냥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1절부터 끝까지 쭉 묵상해 보면 고넬료가 자기의 오이코스들을 초청할 때 그 고넬료의 초청이 좀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넬료가 자기 오이코스를 초청할 때는 전도의 그 긴박함, 그 절실함을 가지고 만사를 제쳐놓고 영순위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러 말씀을 듣거라 라고 음성을 들은 날, 첫날 바로 고넬료가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 베드로가 요빠를 떠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넷째 날 가이사라에 도착한 고넬료가 오이코스들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고넬료가 4일 동안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만사를 제쳐놓고 영순위로 그들을 다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의 은혜 때요,
여러분, 전도의 시급성을 우리가 깨닫고 만사를 제쳐놓고 영순위로 우리가 우리 오이코스들을 초청하면 하나님이 오이코스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넬료의 초청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왜 고넬료가 여러분 그 오이코스를 4일 동안 막 다니면서 왜 초청을 했을까요? 그 당시 무슨 전화가 있었겠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자기 일가 친척들, 로마 군대 친구들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봐라, 초청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고넬료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이코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잔치를 열어줬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거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오이코스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영광스러운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이 천국잔치에 와서 복음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막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날 하늘문을 여시고 고넬료의 모든 오이코스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구원하시는 이 전도의 경륜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제사함을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 4명의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서 딱 실어갖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믿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발 앞에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고 치료받고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의 들것에 그들을 실어서 예수님께 초청하는 순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무슨 교세를 확장시키게 하여 머릿수를 채우게 하여 뭐 이렇게 전도잔치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불신앙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오이코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열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즐겁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데려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 오이코스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국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뭔가 로마 사람들에게 뭐를 말하고 뭐를 가르치고 그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앞에 가서 뭐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그 당시 고넬료가 신앙생활하던 시기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네로 황제 때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 왕, 신인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이는 아주 살벌한 시대인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주이시며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넬료가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고넬료가 다 내놨습니다. 내 로마의 백부장의 이 장교의 자리 이를 각오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반역죄 제도 각오하고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고넬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포기한 권리들, 대가 지불들, 희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의 재물을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날 모두를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영혼을 걸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 죄악에서 구원시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저를,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걸었다는 뜻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모세야, 너의 그 희생의 재물을 보고 200만을 다 구원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희생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린 전도는 빈손으로 안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갈 때 하나님 그 미랄을 삼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부 희생을 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는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생명의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그들을 초청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희생을 보시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고넬료의 초청은 여러분 강권하여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병사들의 입장에서, 로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고넬료의 그 복음 초청 잔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자기 자존심도 허락되지 않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감히 거기서 복음을 들어,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이 초청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넬료가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때는 강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큰 잔치를 베풀어놨으니 많은 사람을 초청하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잔치할 시각에 또 초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초청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빈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빨리 시내로 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네 번째 초청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권하여 이 큰 잔치, 천국 잔치에 채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강권하다는 뜻은 아나카손이라는 엘라어 단어는
물리적인 힘을 막 행사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네가 있는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초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잔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살고 죽는 영생과 죽음이 결정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불신령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들을 데려와라,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무후무한 구원의 은혜를, 성령 세례를 막 부어줬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주로 주시는데, 여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고넬료가 말씀을 선포하는 중간에 그냥 구원의 역사가, 제3의 은혜가 막 그냥 성령이 막 쏟아져 부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의 그 믿음, 그 희생,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천국 잔치를 한번 준비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강권하여 이 천국 잔치에 다 초청하여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